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맞습니다. 우리 예수세계교회 어버이들, 어르신들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어르신은 70세 이상을 말합니다. 모세처럼 120세까지 88 기운차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한 이틀 정도 좀 침상에 누우셨다가 제3일째에는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 말에 방점 두시면 기분 나빠집니다. 근데 제 말은 120세까지 펄펄팔팔 나르시다가 한 이틀은 좀 이렇게 기운 빠지게 누워 계시다가 제3일에 고생 안 하고 가시면 제 이광선 목사 소망이고 제 버전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죽습니다. 갑자기 죽든지, 두 번째는 기운이 진해서 죽든지.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저는 갑자기 죽고 싶지 않습니다. 기운이 진해서 죽는데 이틀 동안 진하게 기운이 진해서 누워있다가 3일째 천국 입성하고 싶다.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향해서 아멘 합니다. 오래된 버전의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3가지. 떠오르시죠? 새빨간 믿을 수 없는 거짓말 3가지. 첫 번째, 노처녀가 이젠 시집가기 싫다는 말. 두 번째, 장사꾼이 나 지금 미치고 판다. 세 번째, 노인들께서 나 빨리 죽고 싶다. 어떤 새빨간 거짓말이든 새하얀 거짓말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세계교회 노인 되신 어른들 정말 모세처럼 12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는 장수의 축복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효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목 자체가 효자 요셉 따라하기입니다. 사실 제가 효자가 아니거든요. 거의 불효자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먼저 가시게 한 그것도 사실 불효한 거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만 되면 슬쩍 넘어갔습니다. 사실 내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성도에게 말하랴, 내가 그렇게 못 산 것을 어떻게 성도에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으랴 싶어가지고 어린이 주일은 힘차게 했다가 어버이 주일 8일은 날짜가 8일이 아니고 되게 9일이다 어쩌다 주일이 막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스리슬쩍 넘어가고 인사만 하고 끝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그래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로 못 산 사람이기 때문에 좀 오히려 다른 책, 다른 목사님들 가르침들 좀 카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밝힙니다. 어제 제가 핸드폰으로 그래서 효도가 뭔가 찾았습니다. 핸드폰으로 딱 눌러보니까 네이버에서 효도 치니까 맨 처음에 좀 민망한 얘기부터 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마 청소년 같아요. 자기 글을 올렸는데 효도? 효도하라고? 그게 제목이에요. 아니 자기들끼리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좋아서 만나서 잠자리하고 그래서 그냥 원하지 않던 게 생긴 건데 이런 나를 원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애를 낳은 게 난데
차라리 안 만나고 나를 안 낳았으면, 피임했으면 내가 이런 고민도 안 하고 이런 고통도 안 당할 텐데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나가지고 이제는 효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네. 자기 고생시키고 자기 고민하게 만들고 부모 노릇한 게 뭐 있느냐고 항변한 다음에 이제는 자기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효도하라고? 다른 사람은 이 글 읽고 개소리 말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어린 나니까 좀 이쁘게 답글 올려주삼? 그러고서 끝냈더라고요. 요새 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쁘장하게 조용한 거 얌전한 것 같으면서 뒤로는 할 것 다 하고 말이죠. 지들끼리는 부모 다루는 법을 서로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하면 부모가 놀래가지고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다. 네가 이렇게 하면 부모가 막 안타까워가지고 너에게 양보할 거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라. 이럴 때는 물러쳐라.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세대가 요새 세대. 물론 일부이겠지만 너무 악해진 세대예요. 예. 부모를 고생시키고 부모 마음 아파하게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요구한다?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또 한편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셨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부모님을 섬겼는가, 공경했는가, 순종했는가, 진심 어린 그런 섬김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또 할 말이 없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의 복을 위해서 훗날 자기들도 자식 낳으면서 다시 다 되받아 고생할 텐데 그 고생하는 부분을 좀 줄여주는 것이 부모된 우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효도하라고 했던 그 청소년의 그 이야기, 그 글 속에 상처받은,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진 그런 부분들이 읽혀집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 마음속에 깊숙한 한켠 구석에는 부모에 대한 사랑도 있고요. 부모에 대한 연민도 있고 효도심이 숨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겉에 드러나는 것이 그런 것이지 저 속에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고 부모를 만족시켜드리고 싶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효심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우리 자녀된 아직 결혼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있다면 자신 안에 그런 효심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공경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효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거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지나치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효자를 한자로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노인을 정성스럽게 업고 가는 형상의 글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지극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죠. 흙, 토자가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 자자가 아래에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사선이 그 획이 그어져 있죠. 이게 이제 어버이를 등에 업고 두 손으로 받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어쨌든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셔야 자식들의 효도도 받으시고 자식들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옛 시조를 보면 어버이 일찍 세상 떠나신 일로 인해서 자식들이 효도의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 때문에 그 불효를 슬퍼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자효라고 하는 사람의 글입니다. 어버이 살아신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답다 어찌하랴.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런 글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입니다. 노계 박인로가 친구 한엄 이덕형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덕형이 잘 익은 홍시를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대접받고 집에 돌아와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소반에 붉은 홍시감을 접대 음식으로 내어놓는다. 홍시를 보는 순간 그렇게 홍시감을 좋아하시던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나서 가슴이 메어온다. 홍시감인지라 유자처럼 품에 넣어가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홍시감을 품에 넣어가서 어머님께 드리고 싶지만은 부모가도 반가워할 어머니가 계시지 아니하니 너무나 슬프다. 그런 사모곡입니다.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자를 한글로 좀 풀어서 적어놨습니다. 수욕 정이 풍불지 자욕 양이 친불때. 뜻은 이렇습니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아니하고 자욕 양이 친불때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를 않는구나. 안타까운 얘기죠. 아무리 자식들이 효도를 잘하고 싶어도 부모님은 오래 살아계시질 않는다는, 그러니 자식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시조입니다. 요즘 저도 아내와 함께 문득문득 떠올라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지켜보시며 즐거워하실 것 같고 잘 자라나는 손주들 바라보시면서 무척이나 행복해 하셨을 텐데 제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너무나 철이 없었고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형제들 중에 제가 제일 불효했던 사람이라 말씀드렸듯이 어버이 주일은 슬쩍 넘어가는 메시지로 일관해 왔습니다. 아까 효자 보셨죠? 자식이 노인을 업고 가는 형상의 글자. 아직 기회가 있으신 여러분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살아생전에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에 최선 다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자녀들과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주 안에서 효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공경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효도하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1절을 읽읍시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되 주 안에서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효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그 지침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지침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효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주 안에서 효도하라를 이렇게 점핑해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순종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충돌할 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점핑해 버리는데 이건 아닙니다. 오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은 순종하되 공경하되 효도하되 주님이 부모를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 지침대로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대하고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님에게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건 좀 얼핏 들으면 너무 이상한 말처럼 들려질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어머니 늙으시면 자칫 어머니를 가벼이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드려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식의 말은 귀담아 듣고 다 해주면서 늙으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건성으로 듣고 많은 자식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늙고 힘이 없다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은 소중히 여기면서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거처할 방, 그리고 필요한 것들 다 챙겨주면서 부모님은 소홀히 하기 쉬운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부모를 괴롭히는 자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가진 재산 자기에게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위협하고 해하는 천인공노할 자식들도 간혹 매스컴에 오르내립니다. 심지어 부모를 다른 나라에 데려가서 거기에 내버리고 오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베트남 어느 시골 한 구석에 전혀 말을 못하는 그런 할머니가 발견되기도 하고 캄보디아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참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부모와 싸움을 걸고 대항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대항하고 부모에게 싸움을 거는 모진 말을 서슴없이 해서 부모의 길을 꺾으려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참 저주받은 세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세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이런 부모를 회방하고 그러니까 아비나 어미를 함부로 대하는 회방하는 거칠게 대하는 이러한 태도의 자식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다는 말이죠. 죄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식도 죽여라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죄가 죽일 만큼 죽여야 할 만큼 그렇게 가족 공동체를 해치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라는 거죠. 주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에게 하는 저주가 있다면 저주하는 자는 죽여라 그랬는데 이 부모에게 하는 저주가 있다면 뭘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늙은이들 죽지도 않고 오래도 산다. 그러면서 부모가 죽기를 바라는 자식들, 이거 부모를 저주하는 거죠.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못난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자식들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말지.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거죠. 가슴에 실제로 이렇게 못을 대고 망치로 때려 박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죽음 같은 부모에게는 그 죽으라는 말과도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부모를 저주하는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이런 말도 있죠. 아니, 어른들이 잘해야 나도 잘하지. 자기는 그러면서 나보고 효도 안 하고 이런 말도 저주하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두 번째, 부모에게 드릴 몫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모에게 반드시 돌려야 할 부모의 몫이 있다. 예수님 이야기 중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맹세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맹세 중에 고르반 서약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 서약. 이것은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하면 그 물건은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고르반 서약을 한 물건은 돈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못된 짓을 하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부모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고르반 사약을 했다고 하면서, 다른 말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사명을 회피하는 매우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과 또 육신의 부모인 아버지 어머니께 드려야 할 몫이 따로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의 11조는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11조만큼의 또 다른 개인마다 정한 액수는 부모님께 드려야 될 부모님의 몫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부모님께 용돈의 액수를 정해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11조만큼 드려야 된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하늘 아버지가 11조를 요구하신다면 육신의 어버이도 그에 상응하는 용돈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성경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모님의 몫을 잘 챙겨드려서 노경에 물질적인 핍절함이 없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사실 노인들이 쓰실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도 넉넉하게 드리는 거죠. 제가 불효한 사람이지만은 어쨌든 아내와 함께 그것은 해왔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다른 쪽 부모님에게도. 그런데 이 노인들이 결국 돈을 받으면 모아놨다가 결국 손주 주고, 아들내 어려운 것 같으면 다른 형제 모르게 그렇게 또 넘겨주기도 하고, 다 그런 데 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늙어서 돈 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무력한 이 상황에서 자식에게 그나마 줄 수 있고 손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손주들을 유인책으로서 사용하는 그 만족은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효자 요셉 따라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분들이라면 요셉의 효도에 대한 부분도 이어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요셉이 받았던 복을 내가 복사판처럼 받기 원하는 그 마음만 갖지 말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것도 여러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 효도의 핵심적 특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첫째, 요셉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지켰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아버지 몰래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분을 잘 섬긴 아주 특이한 남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섬긴 하나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식이 부모님께 크게 효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 세상을 다 사시기를 마치시고 천국으로 가실 때 눈을 감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둘째가 하나님을 놓쳤다. 내 셋째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눈을 감기 직전에 신앙인 부모들의 피눈물 나는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 신앙을 지켜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이다. 이게 첫째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아버지를 잘 봉양했습니다. 헤어져 있을 때도 늘 아버지를 그리워한 사람이 요셉이었죠. 그래서 20년 가까이 헤어져서 살다가 형들을 우연히 만나게 됐죠. 자기 자신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에서 2인자로 있을 때 형들이 식량을 구하려고 아우인 줄 모르고 자기 앞에 엎드려서 식량 좀 우리한테 팔라고. 그래서 형들을 그때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돌려서 가족사를 물으면서 그대들의 부친은 살아 계시느뇨? 이렇게 묻습니다. 은근히 돌려서 아버지 안부부터 물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냥 아버지 한 분인데 그 아버지 안부가 20년 동안 가슴에 있었으니까 아버지 안부를 형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힌 후에 급히 아버지를 자신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모시고 오게 해서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봉양을 했습니다. 이 봉양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를 참고하시고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에게 안 해야 할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두 번째, 부모에게 돌려야 할 몫이 있다. 이건 당연히 부모가 받아야 할 몫이다 하는 이 성경적 규정, 이것을 잘 선택하시고 간직하셔서 적용하십시오. 세 번째, 요셉 효도의 핵심적 특징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효도가 되겠는가? 살아생전에 효도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분의 유지를 잘 지키는, 유언을 지키는 것, 그것도 효도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에 같이 묻어다오, 장사해다오,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효자 요셉은 비록 공인이었지만 왕의 허락을 득하고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까지 먼 거리를 여행해서 자신의 고향이며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 하나님이 주신 조상의 땅 가나안에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대대로 돌아가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주기로 했다가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잘 대해줌으로써 유언을 100% 아니 200% 지켰습니다. 그래서 남기신 유언을 잘 지키는 것도 효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셉의 효도의 모델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짧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5페이지만 더 하도록 하면 좋겠지만 한 페이지만 하겠습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복을 받으려면 이 조건은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 충족시키려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 번 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왜 그러느냐면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그 다음에 간음하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에. 그런데 이상하게 요 구절에 이 6번째 항목에 있어서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10계명 중에 축복의 약속을 공식적으로 명시한 것은 바로 요 6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유일무이한 약속이에요, 이게. 자,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으면 이름이 심상치 않아요? 압살롬.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왕자였죠. 황태자는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압살롬, 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만 젊은 나이에 다윗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동료 아비삭을 탐하다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왕비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동료 아비삭을 탐하다가 그만 다른 아들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불효하고 천륜을 어기다가 저주를 받고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삶의 경고로서 남겨주신 역사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얘기도 있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모압 여자, 이방인 여자죠. 근데 이분이 효부입니다.
이 효부 룻은 시모인 나오미를 끝까지 잘 섬기고 늙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효도했기 때문에 큰 복을 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받으라는 거죠.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정말 남다른 효심 아니에요? 친부모가 아니에요. 시모예요. 이 시어머니가 자기 시아버지와 함께 두 아들 데리고 자기가 사는 모압 땅으로 이민 온 거예요. 이민 와서 거기서 두 아들을 장가 보낸 거죠. 근데 시숙된 큰아들도 그 땅에서 죽었고 자기 남편도 자기를 얻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청산 과부 만들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남편이 이래서 가슴 아프지만 자기 어머니는 자기 남편이 거기서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을 읽어내는 철든 정말 여인이죠. 이런 것을 젊은데 읽어낸다고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남다른 효부니까 남다른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든 시자도 싫어서 그렇게 건강에 좋다는 시금치도 안 산답니다. 아마 농으로 한 얘기겠지만 롯을 보십시오. 룻을 보십시오. 롯이 아니죠. 롯과 룻은 천지 차이입니다.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같은 동족도 아니면서 그 늙은 시어머니의 노경을 걱정해서 재혼하고 팔자 고치는 일도 포기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모시고 삽니다. 그런 며느리 룻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베들레헴의 부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결혼하게 됩니다. 자녀를 낳아서 시어머니 나오미 품에 안겨드립니다. 이게 보아스와 자기 사이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안겨드리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 둘을 잃은 어머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애를 낳지만 손주인데 어머니 아들 삼으세요 하고서 자기 아들을 어머니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 보통 마음이 아닌 거죠. 보통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 오벳입니다. 그 아이가. 그 오벳이 오늘 장성에서 결혼하고 2세를 낳고요. 2세가 낳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증조모 맞습니까? 고조모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다윗 왕가가 룻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된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번 읽읍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 길다는 것은 꼭 육신의 생명만이겠습니까? 자기 사업의 생명, 자기의 명예의 생명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식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시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튼튼하고 견고해야 무성하게 성장하고 꽃도 피고 많은 열매 맺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는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리는 것은 곧 자기가 잘 되고 후손들이 복을 받는 원리가 된다고 믿습니다.
두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효자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지금 여지껏 보지 못한 좀 그런 대선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 사회가 온통 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인물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랍니다. 그가 젊었을 때 바다를 벗삼아서 전 세계를 항해하는 멋진 선장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선원으로 취직해서 먼 백길을 떠날 작별 인사를 어머니께 드리려고 갑니다. 근데 아들과 이별이 아쉬워서 어머니가 너무 슬피 우시는 거예요. 그 슬피 우는 어머니를 보고 워싱턴이 마음을 돌렸어요.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는 없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싱턴이 항해를 포기해요.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평생 하고 싶어 했던 일을 자신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결국 효자 워싱턴이 선장 대신에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이 배를 실제로 움직이는 선장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장수와 명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워싱턴이 그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는 광고가 실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 사가세요. 그날 저녁 바로 그 광고가 실린 바로 그날 저녁에 한 부부가 주소를 보고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삶이 어려우면 어머니까지 판다고 할까. 그래서 부부가 의논을 하고 우리가 모시자 그렇게 결정을 내린 다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 집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상상 외로 웅장한 집에 맨션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맨션 아파트 그러면요. 아시죠? 맨션 아파트, 한강 맨션 아파트. 그게 맨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맨션 그러면요. 사람도 없는데 문이 쫙 열리면서 자동차가 잔디가 깔린 양쪽 그 길을 따라서 쭉 10분쯤 들어가고 그제서야 본관 건물이 나타나는 그게 맨션입니다. 근데 그런 맨션이에요. 배를 누르니까 한 노파가 한참 있다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찾아온 남편이 그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분을 파시는 건가요? 광고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바로 나요. 그런데 남들은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인데 당신들은 무슨 생각으로 늙은이를 사려고 하는 겁니까? 대답하기를 저와 제 아내는 둘 다 어려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신문에 광고가 났기에 찾아온 겁니다. 머리를 긁적거리는 남편의 말에 노파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자, 우리 사이에 뜻이 맞으니까 이것으로 거래가 성사됐어. 그럼 이제부터 어머니로서 말을 놓겠다. 아무래도 너희 가족이 이 집으로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부부 차림새를 보니까 넉넉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모시고 살겠냐? 부자로 평생 산 나를 니들 집에서 어떻게 나를 모시고 살겠냐? 그러니 너희가 이 집에 와서 함께 살자. 그럼 왜 스스로 돈을 받고 팔겠다고 광고를 하신 겁니까? 만일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해봐라. 아마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다. 모두가 다 돈을 바라보고 찾아올 거야. 그러나 너희는 없는 살림에도 나를 사러 왔으니 진정으로
내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있다. 지금부터 이 집과 재산 너희 것이다. 나는 너희 가족과 한 식구가 돼서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아멘. 이게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짐스러워하는 오늘의 세대, 이 세대를 향한 좋은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함께 힘있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한편 정죄감을 갖고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흉내라도 내야 되겠습니다. 흉내라도 내보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마음 고쳐먹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 다른 모습으로, 다른 눈으로, 다른 태도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더 잘 섬기는 마음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